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주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세워주신다, 다시 세워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 또는 희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탓하지 않으면, 남 탓하는 게 끝나면 회복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북쪽은 한참 전에 망했는데 북쪽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부터 40절까지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 플러스 성령,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약속이 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약속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의롭게 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의 핵심 되는 구절이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다.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포도나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기쁠 때 이 축복의 상징이 되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을 때 세 가지가 없으면 상황과 조건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건 조건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 열매가 넘쳐난다. 상황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는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절정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회복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은 예배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는가? 기쁨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약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약혼 안 해봤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약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약혼식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약혼이라는 말 이제 쑥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약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결혼들을 하셨습니다. 약혼식을 왜 하는가 하면요. 기쁨을 2배, 3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약혼을 하면 거의 100% 결혼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면서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약혼을 하면요. 거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한 6개월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약혼을 하는 그 순간에 약혼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요.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의 시간 정리, 시간이 그 기간 동안이 설렘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혼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약혼했다가 괜히 결혼도 안 하게 되면 이게 입장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6개월 사이에 더 좋은 남자 나오면 고무신도 막 바꿔 신고 그런 일들 벌어지니까 이제 약혼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거구나. 그래서 약속을 먼저 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인데 하나님께서요 약속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내 상황은 힘든데 약속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켜 준다. 그러면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약속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오늘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